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라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율리아 풀메르트라는 독일학자가 쓴 동화책 어떻게 하죠? 길을 잃었어라는 책을 보면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세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으면서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를 때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와 비슷합니다. 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음에도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하는데 잘못된 길을 계속 가려고 하거나 엉뚱한 길로 계속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때로 내 걸음을 억지로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련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멈추든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든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살펴볼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바로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산당을 세웠고 우상을 섬겼고 성적으로 남색을 저지르는 등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죄악의 중심에는 유다 왕인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러한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앞장섭니다. 르호보암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길, 주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모르면 멈출 일도 없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지요.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르호보암과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26절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는 구절은 없어도 됩니다.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어떻게 해요?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 모두 안에 무엇도 포함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금방패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열왕기서 기자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겼다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빼앗긴 보물 중 하나가 솔로몬의 금방패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가 굳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겼다라고 기술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긴 사실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 빼앗아간 모든 보물 중에 유독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겼다는 사실만 특별히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유함은 그가 소유했던 금으로 표현됩니다. 10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세입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금의 무게죠. 무게가 몇 달란트라고요? 666달란트.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 오늘날의 금 시세로 따지면 약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66달란트는 오늘날의 1조 2천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 읽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뭐를요? 금을. 이 666달란트 외에도 더 많은 다른 금들을 상인들과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이 더 가져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부가적인 수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라면 이 당시 최고의 부자는 단연코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방패.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큰 금방패 몇 개? 200개. 작은 금방패 몇 개? 300개. 합이 몇 개요? 500개. 큰 금방패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금 600세겔. 한 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 그러니까 600세겔은 5분의 1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계산하면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짜리 금방패를 몇 개요? 200개 만든 거예요. 작은 금방패는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든다고요? 3만에. 3만에는 150세겔. 약 우리 돈으로 따지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짜리 금방패를 몇 개요? 300개 만듭니다. 이렇게 총 500개의 금방패를 만드는데 사용된 금액은 무려 972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금을 사용합니다. 얼마라고요? 972억. 거의 1,000억 가깝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엄청난 금을 들여서 금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왜? 네? 왜요? 이 방패는 언제 쓰는 거죠? 전쟁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방패는 전쟁 때 쓸 수 없는 거예요. 전쟁, 실전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 전투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솔로몬은 이 금방패를 500개나 왜 만들었을까요? 네.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금방패는 왕이 행차할 때 퍼레이드용으로 쓰기 위해 만든 거예요. 실제 전쟁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방패가 금방패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금이 많아. 뭐 할 만큼? 이 금방패 500개를 만들 만큼 나는 금이 많아.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금방패 500개를 970억이라는 그 엄청난 금을 들여서 만든 거지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많고 많은 물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예?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방패 역할이 뭐지요? 방패 역할이 막고 보호하고 지키는 거지요.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왕조와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소유한 엄청난 부, 즉 금이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평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됨을 지금 금방패로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패를 500개나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면서까지 자랑하는 이 엄청난 금은 누가 주신 거지요? 누가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원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줄 텐데 그 부가 너무나 커서 다른 여러분들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부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망각한 겁니다. 솔로몬이 500개나 되는 금방패를 만들 만큼 금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솔로몬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들을 지키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500개의 금방패는 솔로몬의 교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내가 가진 금, 내가 가진 힘으로 나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교만의 상징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새벽 강의 때 전했는데요. 3가지. 뭐지요? 뭐뭐 하지 말라. 뭘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솔로몬이요. 이것들을 다 어깁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마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4,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병마를 둡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1장 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 어깁니다.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다 어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습니다. 500개의 금방패 970억에 이르는 이 금방패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 솔로몬 자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로 인해 교만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길을 잃고 맙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는 솔로몬이 길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은혜 없음의 상징이 솔로몬의 금방패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는데 여러분께서 기자가 굳이 솔로몬의 금방패를 모두 다 빼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금이 아니라 금방패가 아니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할렐루야. 금방패가 아니라 그 많은 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거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금방패 소용없다 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함으로써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잘못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아니라 물질, 부요함,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왕 시작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갔을 때 르호보암은 무엇을 해야 옳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부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17절입니다. 14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자, 금방패를 모두 빼앗기자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놋방패로 대신합니다. 금이 없으니까, 금을 다 빼앗겼으니까 무엇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놋으로 만들어요. 이가 없으니까 뭘로 대신하는 거예요? 잇몸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보세요. 금이 놋으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지키겠다.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보물을 다 빼앗아 갔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질문이나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남은 것으로 자신의 남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교만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르호보암의 놋방패로 바뀌었을 뿐 솔로몬의 교만은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르호보암이 걸음을 멈추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상을 보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 가심으로써 르호보암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르호보암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 그리고 그 복을 지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마지막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길을 잃어버린 채로 잘못된 길을 걸으며 그의 인생을 끝마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르호보암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혹시 내가 지금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이 금이든 노시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망각할 때, 그때 길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할 때 나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겨질 때 나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모아두기 시작할 때 나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 전에 멈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상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을 때 르호보암이 돌이켰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길 잃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 은혜들을 빼앗아 가시기 전에 다시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금방패와 르호보암의 놋방패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 전에 멈춥시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결국 길찾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찾는지 살펴보시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기 위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그 찬양,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한 후에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들을 모든 것이